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 자리, 각자의 처한 곳에서 체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매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들과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매주 체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체프 예배 시간,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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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뿌려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눈과 귀가 어두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모든 순간 오늘 단위에 서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삶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지치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기 힘겨워하는 막막해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믿음도 전해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한 빗줄기와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성결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성결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임시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이렇게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설교를 시작하면 인사를 하는데 학우들이 없으니까 인사하기가 어색하지만 학우들도 개인의 자리에서 혼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평안하신지 한번 물어보시죠. 평안하십니까? 우리 개인들 평안하십니까?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한 일인데 여러분 어깨를 토닥대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나 참 잘하고 있다. 요즘 뭔가 잘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빨리 바뀌어가고 또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를 꿈꿀 수 없고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다른 시대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어쩌면 우리에게 얕은 파도처럼 조금씩 다가와서 그 변화의 끝점에 가서는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처음에 변화의 시작점부터 변화의 끝점까지 다 다르게 되면 너무 많이 변해서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오히려 이전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봐야 하는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모든 학우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 말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닿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나요? 벗고 해야 되나요? 벗어도 되나요? 네. 혹시나 예의가 아닐까봐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볼 텐데, 마가복음 11장은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북부에서부터 갈릴리 동쪽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 동쪽 요단강 건너편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11장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11장으로부터 그 이후로 그리고 11장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사역과 예루살렘 밖에서의 사역으로 나뉘어지는 아주 좋은 구분점이 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단락을 두 번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1장에서 16장까지가 되면 마가복음 하반부를 다 포함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를 7일간의 연대기적 기록으로 성주간에 맞추어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주일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가 월요일에 해당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화, 수, 목 그렇게 하다가 15장 1절부터 47절까지가 금요일, 토요일은 빠지고 예수님의 죽음의 일이니까요. 그리고는 주일에 16장 1절부터 8절이 안식일이 다시 도달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7일간의 총 8일간이지만 하루가 빠지니까 7일간의 연대기적 틀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후반부 11장부터 16장까지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성주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13장까지가 다시 한번 단락이 주어지는데, 그 단락이 뭐냐면 14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고민하는 관원들에 의해서 십자가로 막 몰려가는 장면이고요. 13장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관원들과 함께 대척점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려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3장은 14장부터 시작되는 순환 내러티브로 들어가는 도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십자가를 가만히 있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본인이 직접 다가가셔야 하거든요. 그 다가가심의 노력이 11장부터 1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본문은 11장 1절부터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이 순환 내러티브로 들어가는 그 현관 중에서도 초입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중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나귀 한 마리를 끌어오라고 하시는데 2절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할까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이 내러티브를 왜 이 마가복음의 저작자는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로 도입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 내러티브를,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아는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문화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당나귀나 노새 같은 동물들을 타고 입장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나귀의 새끼를 탄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말일까요? 정말 그렇게 왕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것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왕적 권위는 나귀 위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위에서 예수님의 왕적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의 왕적 권위는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먼저 그렇게 할까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좀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왕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기보다는 그 권위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날에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왕이야, 나는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거가 아니라 관원들에게 또는 그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무언가 도전적인 일을 펼쳐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이시는 예수님의 어떤 행위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권자들은 어떤 소유권, 징발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징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의 입구에 말이나 나귀나 당나귀 또는 노새들을 징발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귀 새끼를 징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유권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성전에 대한 소유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말일까요? 그것도 좀 전의 논의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소유권은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나귀 위에서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소개 때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나귀 위에 서 있는 어떤 신상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딱 한 가지의 신상이 떠오릅니다. 바알입니다. 바알의 신상을 찾아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물결무늬 위에 바알의 신상이 서 있거나 아니면 나귀 위에 서 있습니다. 물결무늬 위에 서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알이 폭풍우의 신, 바다를 또는 강을 다스리는 폭풍우의 신이라는 의미가 되고, 나귀 위에 서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특별한 권위나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귀 위, 신상은 움직일 수 없는데 움직일 수 있는 나귀의 형상 위에 세워서 이 바알이 이곳과 저곳을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낸 것인데, 정말로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탔을까요? 소유권이라는 의미 속에서 또는 어떤 권위라는 입장 속에서 나귀를 탔다고 본다면 정말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겠죠. 쉽게들 그렇게 바라보고 고대 근동의 문화와 또는 고대 근동의 어떤 일들로부터 그 당시에 어떤 왕위 등극의 형식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우리는 실제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 속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이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징발권이 있는 예수님이 그 징발권을 행한다라고 이 본문을 평가하기에는 무언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가 우리의 눈에 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묻고 있는, 그렇게 물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이라는 이 문구가 오히려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더 주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첫 장면에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가? 그리고 바로 뒷장면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내러티브가 쭉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가?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그의 능력으로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신 후에 떠나가시는가?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어쩌면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를 도입하는 이 11장 1절 이하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어쩌면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실제로 마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는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말이지만 어쩌면 31절이야말로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질문해야만 하는 우리의 입장 속에서 발견할 유일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가 스스로 구원하기를 포기하고 오늘 남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오늘 그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절을 살면서 끊임없이 제 속에 있는 질문은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 땅에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한국의 교회에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말씀으로 바꾼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좀 다르게 바꾸어 본다면 사무엘 상하를 걸쳐서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 유비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이 말이죠, 왕이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늘 다윗의 삶은 어떤 일과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를 물었던 사람이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사울은 묻지 말아야 할 때에 묻는 사람, 묻지 않아야 할 곳에서 묻는 사람, 그리고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윗은 물어야 할 것을 반드시 묻고 있는 사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의 기간 속에서 올라가리이까? 내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의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하나님은 오늘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왜 발생시키고 있으신가 하는 궁금증으로부터 어쩌면 다윗이 점점점 승승장구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이런 물음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 속에서도 많은 소리들이 존재하고 또는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워낙에 다양하고 워낙에 많은 입장들이 존재해서 오늘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말이죠. 조금 이전에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런 거는 저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그 조언이 저에게 참 힘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어떤 선배 목사님들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것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언젠가 느꼈는데 느끼면서 말이죠, 왜 사라졌을까 생각해봤더니만 그렇더라고요.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조언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교우들이 또 교수님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에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다면 과연 우리 교수님들 중에 누가 정말로 제대로 이 다음 시대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요. 우리도 경험이 없고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묻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묻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 스스로의 삶도 마찬가지고 드릴 수 있는 답과 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주의 뜻은 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말들을 세상을 향해서 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개인의 삶과 교회의 모든 삶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자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오늘 이 전 세계에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제가 믿기는
이것이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발생되었듯이 된 것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묻고 더하여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마주 선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시간을 당황스럽지 않게 혼란이 아니라 주의 사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시작했고 사명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일도 여전히 그 사명 안에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멈추었던 질문들,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했던 감추어진 질문들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오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때로는 궁금증에 의해서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뜻과 달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탄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질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망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삶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묻고 또 그 질문 이후에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주의 손에 맞는 도구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학문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가꾸어가며 영적 훈련을 쌓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내가 무엇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신실하게 질문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음성 들려주심으로 주님 손 꼭 잡고 이 선지동산에서 학업 중에 열심내게 하시고 또 맡겨진 사역터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원근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께 경배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작정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My movie DreamWorks The Boss Baby will be coming out. We don't have any talking candlesticks, but if that's a deal breaker, we'll cram one in there somewhere.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어린이 전도단은 항상 열렸습니다. 모두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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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